여러분의 인생 6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어둠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빛된 날이 더 많으셨나요? 아마도 누구나 그렇게 경험했듯이 어둠과 빛의 교차를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빛이었다든지, 빛이었는데 사실은 어둠이었다든지, 그런 인생 우리는 전부 다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군요. 제목이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 시였습니다. 세월이 이따금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 한 개처럼 몇 겹의 인연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여러분, 인생살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되리라 생각하죠. 그런데 몇 겹의 인연의 끈으로 묶여져도요,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사람에게 매달려 살면 안 되죠. 세상살이도 그렇다고요. 믿음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사람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물 한 개처럼 몇 겹으로 쌓여져 있는 듯해 보여도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그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여러분, 6개월 살아오셨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 6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 어느 정도로 변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거 위에선 이 땅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변했을까요? 이제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그럼 너는 어느 정도 변했느냐고. 얼마나 변했느냐고. 7월 첫 번째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조금 더 변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1월 첫 번째 날 나누었던 이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를 묵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저는 즐겨 읽곤 합니다. 저와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시고요, 어둠도 창조하실 수 있고요, 내 인생의 평안도 창조하실 수 있고요, 내 인생의
환난의 시간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어둠이어도 주님은 빛을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창조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께는, 그분에게 매달려 살면 어둠도 환난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만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면 환난이 뭐 그리 문제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평안을 창조해내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어둠이라 두려울 것 없잖아요. 환난이라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께는 어둠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빛으로 뒤덮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자꾸 열고 보면요, 환난이 그리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나니라. 그런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은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이요, 깜깜한 밤이요. 여러분도 날마다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어둠이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빛 한 점 발견할 수 없이 일주일이 지속된다면요, 죽음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만일 한 달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받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요? 그것은 가장 깜깜한 어둠일 겁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장자는요, 그 집안 가문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을 쳐버렸으니 집안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둠의 재앙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아요. 그러나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재앙을 벗어나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홍해, 그것은 과연 빛일까 어둠일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주일 던졌습니다. 진짜 그게 빛인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우리를 두신 것이 과연 빛일까 어둠일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의 인생 마침내 출애굽했다, 아 다행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펼쳐진 홍해는 또다시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주 기억하라라는 자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장자의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검푸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빛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름을 옮기기 시작하시는데, 구름을 옮겼더니 애굽에 지내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내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인데도, 여러분과 제 인생, 밤의 인생을 사는데도 나처럼 밝을 거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홍해를 만날 때, 어둠 같은 홍해를 만날 때, 홍해는 검은 바다이라 불려진답니다. 물이 짙고 짙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빛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는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바라보아도요,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멀리 내다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인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평생을 보장받는 인생이어도요, 실제로 인생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의 찬양 사역자로 일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이름이 킴 윅스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킴 윅스는요, 윅스가 last name입니다. 킴은 first name이죠. 말하자면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이 김이지만 미국에는 킴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킴이라는 이름이고 윅스가 성입니다. 말하자면 입양됐다는 거죠. 1947년 그녀가 태어났는데 3년 뒤에 6.25 전쟁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너 절대로 포탄 바라보면 안 돼.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포탄을 쳐다보다 섬광에 눈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력을 잃기 시작해 그녀는 시각장애자가 되죠. 전쟁통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버려버렸고 버림받은 그녀가 보육원에 길러지다 입양을 가게 된 겁니다. 미국 땅에 말이죠. 다행스럽게 좋은 크리스천 가정의 입양을 받아 그녀의 삶이 예수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녀가 인디애나라는 꽤나 유명한 음악대학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마쳐 그녀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의 찬양 사역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인도해 갈 때 저기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거나 저기 2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내 발걸음 한 걸음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옆으로 옮기라든가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리라든가 라고 말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는 1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한 발걸음 앞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자리를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0년 뒤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랬으면 좋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물 웅덩이가 있는지 깊은 수렁이 있는지 내 앞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만 견디어낼 수 있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홍해요? 두렵지만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느냐 하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게 올해 표잖아요.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여러분, 모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그 지팡이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별로요. 왜요? 이미 그는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만일 쥐고 있는 지팡이라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가지고 있었을 지팡이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들 칠 정도의 나무였을 겁니다. 지팡이였죠. 때로 동물을 무찌를 만큼 됐었을까요? 혹은 어쩌면 노구를 지탱해 줄 정도의 지팡이였을까요? 근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 위를 향하여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들기만 하면 어둠의 홍해는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물매라는 게 뭘 그리 대단한 무기였겠습니까? 물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물매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귀 턱뼈는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턱뼈가 되는 거예요. 노구를 지탱해 줄 지팡이,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향하여 들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자식이 이 정도밖에 갖추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어제 새날 기도회 특당세를 하면서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식이요 뭘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보면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성경 속의 동풍은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사막의 바람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불길한 예감일 때 이 동풍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박능쿨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동풍입니다. 사막의 바람이요. 근데 그 바람이 말하자면 재앙의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들기만 하면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속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와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언제 물이 나를 덮칠지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요 두렵거든요. 이게 언제 나를 덮쳐버릴까?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몇 겹의 인연으로 세워진 그 관계의 삶을 살아도요 그가 보잘것 없이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는 마침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고 애굽의 마병과 병거는 물속에 수장될 거거든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7월 또다시 여러분과 제가 출발하게 됐는데 이 7월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그리함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